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받으신 그런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서로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랬어요. 또 탈무드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이고, 감사하며 사는 삶은 그 삶이 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선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진정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밥 한 술을 입에 못 넘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꼭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소천하시기 직전에 요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가는 길에 지금도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횡담도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뵐지도 모르는 사모님이었기에 이제 식당으로 안내를 하고, 사모님 잡수고 싶으신 거 뭐예요? 여쭤봤더니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모님 힘을 내서 그냥 꿀떡 이렇게 삼키면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잡수고 싶으세요? 사모님 말씀이 안 넘어간대요. 넘길 수가 없대요. 그때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평생 이제 잊지 못하는 그 말씀이 됐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제 소천하기 전까지 내가 소원이 있다면 밥 한 숟가락 떠서 그거 한번 꿀떡 삼키고 싶은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으로든 혹은 건강으로든 못 오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숨 쉬는 게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약을 먹지 않으면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아유 뭐 그까짓 게 뭐 힘들어, 누워서 머리 대고 좀 있으면 잠드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편안하게 쉬고 잘 수 있는 공간, 집, 가정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 그러하기에 그것이 감사한 것인 줄 미처 깨닫지도 고백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그것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처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진정 감사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감사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걷는 것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밥 먹지 못하게 되고 잠자지 못하게 되고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다 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내게 없는,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에게 있어야 그것을 감사할 줄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그래야 감사할 줄밖에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 여러분 비교 의식만큼 사람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비교 의식만큼 아주 고약한 병이 없어요.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부족하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혹이나 생길까 봐 감사하지 못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이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것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귀하고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기초가 튼튼한 그런 삶이 아닐까요? 당연하다고 여러분 지나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것이 뭐가 감사해? 그러지 말고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속에서 진정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또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받고 싶은 은혜,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목에 사로잡혀서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이런 우리 인간의 삶을 꼬집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면 아이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성적을 받아오면 그것도 성적이라고 받았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렇게 놀고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도 그 성적을 받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야, 내 남편은 저거밖에 안 되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아내는 저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 속에는 남편이 있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원망하고 내가 막 불평할 때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하는 그 복, 그것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은혜, 받고 싶은 복, 이것에 집착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요, 받았으면 하는 은혜, 받고 싶은 복,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그 불평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미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역도 선수를 지낸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사람, 그 후에는 투자 전문가요 기업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하니. 여러분, 왜 이런 말이 가능하겠어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들이 받은 복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받고 싶은 은혜, 더 있었으면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거기 나오시는 강사님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아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해서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아직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나 여겨지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면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이 감사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나 하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안 된 것, 없는 것, 있었으면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 아직도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그것에 대한 소중함, 그 의미와 가치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은 있었으면 좋지요. 안 된 것은 되면 좋지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온전한 삶을 향한 애씀과 수고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복에 대한 감사보다 그것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있었으면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가 안 보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한번 권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찬찬히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야,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나쳐서 모르는 거예요. 헤아리고 깨닫지 못해서 안 보였던 것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얼마나 많은 갖가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많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총을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에 집착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헤아리고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지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기 사람 인자에 여러분 나를 넣어보세요. 저라는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내가 이렇게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능력과 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 다윗 혼자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나가 싸우다 죽었어요. 그 전쟁의 순간순간 내가 그 순간에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내가 크게 상처를 당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구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고비고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윗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시 내가 왕이 될 사람이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훌륭했는데, 이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준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때마다 고비마다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넘고 헤치고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돌아보니,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되어질 때 진정으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들이 보여서 내가 기울인 애씀과 수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지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행한 것보다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부어주신 갖가지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나 이것저것 행함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기에, 내가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갖가지 은혜가 깨달아지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요,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너무나 당연해 보였기에,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었기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받고 싶은 은혜, 받았으면 하는 복에 사로잡혀